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으로 거룩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보게끔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아침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의 삶을 향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처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시고 그리고 열매 맺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20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9절부터 27절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함께 생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들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하여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아멘.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 20장은 예배와 가정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두 가지의 기둥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또 꽤 긴 절을 할애하여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성적인 죄가 무엇인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던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이 아침에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고 망측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럽고 망측한 죄가요,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죄입니다.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일어나는 가나안 땅을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곳은 그저 죄된 육신의 본능만이 꿈틀거리는 땅이더라고요. 자신의 육체의 본능이 우선되는 그저 살의 왕국이더라고요. 힘이 있으면 이웃집 아내와 간통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면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의 어머니까지 아울러 취할 수 있는 곳이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관계의 섭리를 넘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 수간까지 나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런 곳을 살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 마귀에 의해 종살이 당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화려한 문명과 문화가 꽃피었다고 이야기되는 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싫어하시는 풍속이 넘쳐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골라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을 무백성 가운데 골라내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부터 그래서 26절의 이 말씀은 일상에서 이루어 가야 할 거룩의 삶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했던 이 18장에서부터의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거룩은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거룩은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이미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낸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또한 더 거룩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을 누리며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건 증명되어 드러날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증명되고 드러나는 이 과정이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가정이라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곳까지 지금 죄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레위기 20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부분, 제의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방 풍습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 그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죄된 풍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곳까지 죄가 들어갈 수 있다.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 풍습을 따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역겨워하시는 제사와 가정 안에서의 성적 방종의 죄가 가나안 땅에 가득하다. 그 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정신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가정 가운데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들어가서 정말 싸워야 할 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이 문화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가나안 땅에 충만하게 있었던 이 죄의 문화, 이 살의 문화, 쾌락의 문화를 거두어가는 이 문화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것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기에 해당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그 땅을 정복해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땅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읽을 때 이미 가나안 땅은요, 내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의 법을 보십시오. 소재와 같은 것은 이미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사이지 않습니까? 곡식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잖아요. 레위기의 법률 중에 많은 것은 규례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집안에 나타나는 여러분 곰팡이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집이 없는데요. 다 천막인데 곰팡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법입니다. 규례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것이에요. 그 정해진 것처럼 거기에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전쟁은요, 땅을 얻는 전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의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부분이 아닌 거예요. 대신 싸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싸워야 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충만하였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셨던 그 죄의 풍습을 흔적도 없이 몰아내는, 그래서 그 땅을 정화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거룩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 먹는 것, 입는 것, 그걸 마시는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건 다 보급품입니다. 그건 나라에서 다 제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식도 제공받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 제공받고요. 그리고 군복도 제공받고요. 추울 때는 또 그 추위에 맞는 옷을 제공받아요. 그럼 군인은 뭐 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고 내 몸을 단련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것이 군인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 거룩의 문화를 세워나가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느긋한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노래나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쟁 치를 수 없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기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거룩의 싸움을 행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은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이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가지게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약속도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요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군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왜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군인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시지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했던 애굽, 그리고 그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함으로, 그 감화됨으로 이 거룩을 살아가게 하세요.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시죠. 1장부터 8장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구원 역사, 구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이 사실 전체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가? 거룩한 삶으로의 그 부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 삶 살아라. 그럼 이게 거룩한 삶 아닙니까? 구별된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구약대와 신약대가 똑같이 이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먼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 그 반응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찍어 누르시면서 거룩하게 살아!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며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거룩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큰 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헌금 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한 성품을 너희가 닮아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너희가 닮아라. 너희가 닮아라. 닮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닮은 성품대로 너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닮은 성품을 드러내라. 그럼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다. 나 혼자는 힘들겠지만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거룩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으로 함께 부름받은 이 동료들과 항오를 이루어 약속 있는 이 거룩의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우리 분명한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우리 식구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거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저희 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군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저희들의 에너지 쓸 일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군인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걱정하며 그 싸움을 준비합니까? 오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내가는 것이 군사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와 같은 삶을 정말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열망을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닮아간 성품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힘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되는 그런 말씀들 허락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워가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하면서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